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통해 저울이 감당 못하는 소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들으며 사모하겠습니다. 누구나 1년에 한 번은 기념하는 날이 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라는 말을 들으며 내가 세상에 태어나 사는 그 의미를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이제 축하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생일이 되어서야만 내가 태어난 의미를 다시 되새길 수 있고 사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나요? 아니죠. 생일이 아니어도 기회가 될 때마다 문득 그래요.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이 참 감사하다. 내가 존재하는 것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는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것을 알고 고백하고 감사를 하게 됩니다. 1년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1년에 한 번 하는 그런 감사가 아니라 수백 번, 많게는 수천 번도 자기 자신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거예요. 또 결혼 기념일을 맞으면 이제 결혼 축하합니다 하는 인사를 하고 또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그 결혼 기념일도 그때가 돼서 그날만 부부의 연을 맺은 배우자에게 또 기념일을 맞은 그 부모에게 고마운 마음, 미안한 마음들을 가지는 건 아니죠. 살면서 그 하루가 아니라 1년 12달 365일 여러 일들을 부부 사이에 경험을 하게 되는데 365일 부부싸움 하지 않는다면 돕는 배필로 함께 살아가는 동안에 아마 수백 수천 번 배우자에게 고마워하고 또 때로는 미안해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념일을 정하십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그 기념의 특별한 날을 하나님이 기념일로 정하셔요. 성육신 하신 이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또 고난 받으시고 죽음을 경험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또 하나님이 부활하신 그런 일이 또 있었고 성령이 사람들 마음 안으로 그냥 내주에 들어오시는 이 일도 하나님이 하셨고 또 앞으로 재림하여 오실 그 일을 준비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 인생들에게 해당되는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날들이 있고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지금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난 그 일에 성탄절에만 성육신하신 그 아기 예수님을 감동으로 바라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죠. 고난주간에만 내재 위에 속하려고 피 흘리신 그 속죄의 은혜를 느끼는 것은 아니에요. 부활절에만 느끼지 않습니다. 성령 강림절에만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실 주님 떠올리면서 그날만 주님 재림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매번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그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게 됩니다.
성찬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과 그가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그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했죠.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이 떡은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이 잔은 주님의 피로 세우신 약속이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바로 이 잔의 의미이죠. 여러분, 맥주 감사절 또 추수 감사절도 마찬가지예요. 7월 첫 주이기 때문에 또 11월 셋째 주이기 때문에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이 되어서 그날만 주님 앞에 먹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 주님께서 알려주신 그 기도같이 일용할 양식, 필요한 양식을 매일매일 공급해 주신 것, 그리고 또 앞으로 또 그렇게 주실 것에 대한 매 순간 기억하고 그걸 감사하는 것이 바로 맥주 감사절, 추수 감사절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될 겁니다. 11조도 또 마찬가지죠. 내게 필요한 소득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으로, 그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고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모든 기쁨을 하나님께 돌리며 감사해야 하는 상황인데, 왜 하나님은 이걸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왜 굳이 11조를 언급하시고 말씀하셨을까?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너는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내게 주시는 그 사랑을, 매일매일 주시는 그 사랑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절기를 정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법도를 주시고 규례를 정하시고 너희는 절기를 지켜라 하시는 걸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까 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까 봐 그게 염려되어서 우리에게 절기를 정하시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념한다라고 하는 것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건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이 일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념하는 목적입니다.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라고 하셨어요. 우리에게 절기와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 라고 하신 것은 내 생활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내가 생각할 때만 주님이 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잊지 말고 기억하며 살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셨음에도 그 은혜를 잊고 살면 어떡하나? 저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면, 잊어버리고 살면 어떡하나? 하나님이 염려만 하고 계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 알게 하시느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했어요. 여러분, 요즘 같은 세상에 먹을 거 없어서 굶는 게 아니죠. 마트 가면 먹을 게 막 쌓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쥐엄 열매도 얻어먹지 못하고 있던 그 탕자처럼 말이에요. 어딜 가서도 굶주릴 정도로 나를 낮추시거나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 말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법 말고는 내가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상황에 나로 하여금 거기 이르게 하시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으로 사는 자이기를,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오늘 나의 의지를 하나님이 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낮추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그 방법 없게 하는 그 자리로 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이 또 있는데, 그 반대 상황도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네가 먹어 배부르게 되고 좋은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며 네 소떼 양떼가 번성하고 네 은금이 크게 늘어나며 네 모든 소유가 크게 늘어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가 주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매일 어제보다 배부르고 그저께보다 배가 더 부르고 하는, 어제보다 더 많아지고 번성하고 소유가 늘어나는 생활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나요? 저절로 감사가 나오는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나요? 아닐 거예요. 뭔가 부족하고 배가 고프고 모자라고 아쉽고 안타깝고, 어떤 때는 걱정하기 미리 땡겨다가 걱정해 가면서 그 걱정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을 미리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해요.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매일매일 매 순간 듣게 된다면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하는 이 음성을 매일매일 들려주시고 내가 듣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상황은 변한 게 없어요. 근데 그 음성이 계속 들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생활은,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은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해 주실까 하는 이거 궁금해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 해당되는 사람 누구 없나 하고 찾으러 다니시는 것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거나 듣거나 묵상할 때 하나님은 매일매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여러분, 환경이 아니에요.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문제는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음성 듣지 못하고 사는 것으로 그 마음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마음이 문제예요. 그래서 성경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주께서 너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추호도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마음을 꼭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받아들이고 내 마음이 그 확실함을 받아들이고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 의심의 소리가 들어와도 다스리고, 근심의 소리가 들어와도 다스리고, 걱정의 소리가 들어와도 자꾸 다스리고, 이러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 다스리라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확신을 가지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것을 아버지를 대하는, 그것이 아버지를 대하는 아들 된 나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란 말이에요. 기본적인 생각이고 아버지를 대하는 내 마음가짐이 그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확실하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기도를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주께서 주님께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내가 죽기 전에 그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저를 가난하게도 부유하게도 하지 마시고 주님, 유혹이 내게 있지 않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유혹 생기고 없어서 미혹거리가 생겨지는, 주님, 이 유혹거리들, 미혹거리들, 이거 하나님 내게서 이것 때문에 내가 걱정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만족해하고 하나님이 안 보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저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유하게도 마옵시고 필요할 때 주세요. 필요할 때 주세요. 이거 들고 있지 않게, 이거 들고 미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저에게 필요한 양식만 주십시오. 제가 배가 불러서 주님 부인하며 주님 누구냐, 주가 누구냐라고 말하지 않게 하시고, 제가 가난해서 남의 것 훔쳐가는 도둑질하거나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어색하지 않게, 남들이 날 볼 땐 없어요 아무것도, 그러나 없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거예요. 원래 없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래요. 그런데 이거는 이해는 되는데, 그죠? 속이 후련하진 않죠. 그죠? 여러분 누가 보니까 그렇게 대답은 하지만 아마 하나님 제가 미혹을 하거나 유혹에 빠질 일은 절대로 없을 테니까 지금 막 쏟아부어 주세요. 아마 대부분 그런 마음을 가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설득하고 계신가?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그 기쁨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데 세 가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 그리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약혼녀. 신랑이 약혼한 징표로 준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가 없어져서 그거 찾아다니는 그 약혼녀.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게 된, 얻게 된 그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냐? 잃은 것을 다시 찾는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것 다시 찾아가지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있죠. 언제 그렇죠? 돈 잊어버렸을 때, 그죠? 돈 잊어버렸을 때, 소유하고 있던 거, 뭐 지갑을 잊어버렸다든가, 그걸 딱 찾았을 때 막 어휴 이러죠. 잃어버린 돈 찾으면 이제 환하게 웃게 돼요. 그러나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잃어버려서 마음 아프고 다시 찾아서 잔치를 벌일 만큼 기쁜 것이 뭐냐? 돈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 그 아들을 다시 찾은 그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 아들이 있어요. 둘째 아들의 요구 때문에 두 아들은 어찌 억지로 그냥 아버지께로부터 상속받을 그 재산을 미리 받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그 모든 재산을 아버지와 함께 사는 그 집에서 그 받은 그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버려요. 아버지를 대하는 둘째 아들의 그 불순한 모습, 아버지 죽은 셈 치고 유산 내 거 주세요 하고 받아가는 그 불순한 모습에서 그의 앞으로 일어날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듯이 말이에요. 결국 둘째 아들은 모든 재산 다 허비하고 아주 거지 중에 상거지가 돼서 돌아오는데, 돌아온 둘째는 아버지의 환대를 받게 됩니다. 너무 기뻐하죠. 돌아온 그 상거지 그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아들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나타내기 위하여 반지를 그에게 끼워주고 이 사람은 종이 아니다 해서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전해 들은 첫째 아들이 문 밖에서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를 대면하며 옳고 그르는 것을 따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러 해를 아버지를 섬겨서 아버지의 명을 어긴 일이 단 한 번도 없거늘 내게는 잔치는 고사하고 염소 새끼라도 잡아 줄기게 친구들과 줄기게 하신 일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아니 죽지도 않은 아버지의 유산을 그렇게 억지로 뺏어다가 그거 받아가지고 가서 창녀들하고 함께 삼켜버린 저 자식, 아들 같지도 않은 동생 같지도 않은 저 녀석을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첫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화를 내는 이유였어요. 아마 여러분 지금 성경에 예수께서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지를 우리가 미리 알고 이 본문을 읽기 때문에 아유 어떡하냐 하겠지만, 이 얘기 처음 듣는 사람이라면 아마 첫째 아들 편 들었을 거예요. 맞다, 저게 자식이냐 저게. 아마 거기다가 아마 좋아요 꾹 눌러줬을 거예요. 왜 여러분 이게 공감이 되시나요? 처음 듣는 것 같이 우리가 들을 때 첫째 아들이 맞지, 이 말이 맞지, 아버지 너무했네 하는 이 공감을 왜 하게 될까요? 우리도 아마 같은 입장이라면 그런 말 할 거예요. 여러 해 동안
주님, 제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그 신앙으로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며 헌신하고 봉사하고 시간 쪼개가며 주님 앞에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했는데, 아니 저쪽 가서 간증하는 걸 들어봤더니 하나님 속 그렇게 속이고 사람도 사람 같지 않던 그런 생활을 하던 사람이 하나님한테 의도맞고 와가지고 말이에요, 결국은 돌아가서 사업 성공하고 비싼 차 타고 다니는 저런 사람들 얘기를 내가 들으니, 아니 나는 수십 년간 예수 믿어왔는데 나한테는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거 하나도 주지도 않으시고, 그거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도 주지 않으시고, 그것 때문에 그거 하나 그거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거, 그것도 나한테 주지도 않으면서 저 사람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셨나이다 하는 생각을 하면 공감이 간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열심히 믿음 생활 해왔는데 어디 가서 사고 대박 친 사람이 정신 차리고 와가지고 몇 달, 그것도 몇 달 만에 그냥 그냥 사업이 막 그냥 복이 터지기 시작하고 막 그런 거 간증 들으면 말이에요, 속이 터지죠. 난 뭐야 저게? 난 뭐야? 여지껏 얌전하게 예수 믿으면서 얌전하게 주님 섬기고 사고도 안 치고 주님 따라왔는데 난 뭐야? 염소 새끼도 안 잡아주고 저 사람은 황소를 잡아줬네. 아마 첫째 아들이 좋아요 아마 눌렀을 거예요. 여기서 아버지는 첫째 아들에게 해당되는 단 한 줄의 말씀을 대답해 주십니다.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그랬어요. 세 번역 읽어드릴게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모든 것이 다 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건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는 지금까지 아버지의 사랑이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 형의 생각대로 하면은 그 자식 집 나가더니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뭐가 잘 되든 못 되든 살아있든 죽었든 그냥 소식 자체가 없는 것이 희소식이야 했을 만한 그 동생에 대해서 아버지는 그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어버렸다가 찾았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라도 돌아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요 살짝 요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정말 만약에 둘째가 집을 나가서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고 치면, 그지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억만장자, 말도 잘 안 나오네요. 차도 안 쓰는 말이라.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다면 어땠을까? 그 뒷얘기는 어땠을까? 이 소식을 들은 첫째 아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그래도 나쁜 놈, 못된 놈, 아마 이러면서 이를 갈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부자가 된 그 동생을 부러워하면서 갈등을 했을까요? 나도 나갈까? 그때 당신 첫째가 2배를 받고요, 그 차남은 1배를 받습니다. 유산이 상속이 그렇게 나뉘어져요. 똑같이 나누는 게 아니에요. 아니 난 돈을 더 가지고 나가서 사업하면 될 텐데 나도 나가볼까? 아마 이런 갈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 잘 섬기면 부자 된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그거 기대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부자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목적입니까? 어느 게 중요한 거죠? 저는 이것 때문에 부흥회 가기를 좀 꺼리는 사람인데, 부흥회 가면은 예수 믿고 엄청난 부자가 됐다는 간증을 설교 속에서 들을 때가 있어요. 부흥회에서 자식 자랑합니다. 어디에 사업을 하는데 어디에 비용이 얼마가 수천억이 들어가고 막 몇십억이 들어갔다는 내 자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 자기 재력 자랑하는 거예요. 자녀는 어느 대학 다니고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벌인 사업이 지점을 운영하기에도 주일에도 정신이 없어요 하는 그런 간증을 들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아버지와 함께 여러 해를 살면서 그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습니까? 부자 됐나요?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와 함께 사는데 아버지도 인정하시는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았냐? 부자 됐나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아버지 사랑을 더 깊이 받았을 뿐이지 아버지를 섬기고 있어서 부자가 된 건 아니에요. 부자 돼야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성공이 뭘까요? 사업하다가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여러분 부러울 때가 있죠. 나도 예수 잘 믿어서 좀 성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 성공하지 못해도 부하지 못해도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루 이틀 믿는 게 아니라 여러 해 믿었다고 한다면 신앙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이쯤에서 이제 정의를 좀 내려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 이게 신앙 성공 아닙니까? 예전에는 하나님이 있는 것도 모르겠고 있다고는 많이 설교를 들었는데 같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지도 모르겠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내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게 성공 아닌가요? 이게 예수 믿는 성공 아닙니까? 부자 되는 거, 그래서 소유하고 잔뜩 쥐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취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나 주일날 예배할 겨를도 없어. 정신이 없어 지금. 지점 거기 돌아다니려면 아주 정신이 없어.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게 그게 불신앙 아니냔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 되었다고 성공한 거 아니고요. 가난하다고 실패한 거 아닙니다. 만나 내리는 만나 기다리는 사람 먹을 거 아무것도 없었어요. 싸놓고서 만나 기다린 거 아니에요. 누가 뭐래도 누가 비교해 가며 비아냥거려도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이 확신에 젖어 사는 게 이게 성공이에요. 없어도 염려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결혼한 사람이라면 혼인 서약서를 다 스스로 읽기도 하고 서약을 하기 위해서 읽기도 하고 서약을 받기 위해서 듣기도 하죠. 서약 내용이 뭐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할 때나 가난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서로 사랑하고 아끼며 남편과 그 아내의 도리를 다할 것을 서약합니까? 하고 묻죠. 여기서 아니요라고 대답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다 네 하고 대답하죠. 여러분, 혼인 서약하는 거나 예수 따르는 복음을 믿는 것이나 여러분 똑같아요.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식으면 똑같은 모습 나오는 거예요. 처음엔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라고 말하다가 조금 살다 보면 당신 있으면 못 살아 하고 여기듯이 말이에요. 생활비 모자라서 당신하고 못 살겠다고 하고, 밖에서 밥 먹고 들어온다 연락하니까 불 끄고 먼저 자버리는 그런 사이가 되는 것이 요즘 부부들의, 뭐 다는 아니지만 우리 집은 안 그래요. 여러분, 혼인 서약, 예수 따르는 생활하고 모습이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 맥주 감사절이에요. 뭘 감사하는지를 보세요. 뭘 감사하고 있죠? 지금 많이 거둬서 감사하는 거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이 거둬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첫 수확을 주셨습니다 하고, 많이 거둬서가 아니라 첫 수확을 주셨습니다 하고, 이후로 필요한 수확은 주님이 또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하는 이 사랑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첫째 아들이 이건 아닌데 하며 그가 화가 잔뜩 난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는 그에게 무엇을 말해 주셨나요?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네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가진 거 다 네 것이다 하고 말했죠. 여러분, 다른 얘기로 설득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있지 않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애 앞에서 그렇게 행동을 했지만 내가 널 어떻게 생각했겠니? 이렇게 다른 핑계로, 다른 설득으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첫째 아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염소와 송아지를 너에게 잡아서 너에게 주지 않았어도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그동안 너에게 멈춘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에게 나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매번 묵상하시나요? 아니면 비교하고 난 뭐야 이러고 계시나요? 그 사람은 그 사람에게 주신 것을 그가 묵상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것을, 나에게 주신 사랑을, 나는 너에게 주는 사랑을 멈춘 적이 없다 하신 이 말씀처럼 그 사랑을 여러분 스스로가 묵상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비교하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행하시는,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나? 오늘 나에게 어떤 사랑을 나타내셨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고백을 하게 돼요. 시편 23편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 마칠 때는 어떻게 마치나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나와 함께 하시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거하리로다 하고 그렇게 시편을 마칩니다. 나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각자는 나는 그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살고 내가 주님과 영원히 살리로다 하고 믿음으로 내가 고백을 하며 아들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는 신앙 성공이에요. 성공신앙이에요. 아버지와 함께하고 있는 자녀인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자녀의 감사이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남들이 날 볼 때는 없어요. 왜 저렇게 희죽희죽 웃고 다니냐 하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세상은 모른대요. 세상은 모른대요. 여러분 세상 기준에서 볼 때 참 잘 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사람은 몸이 망가지거나 정신이 무너지고 가진 것 다 빼앗기고 다 잃어버린 그 탕자가 돼서 주님께 돌아왔다면 여러분 그렇게 빙 둘러서 돌아오지 않고 내가 지금 아버지 앞에 있는 것 같이 말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내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돌아서 오지 않고 그저도 주님 앞에 이렇게 있는 것 같이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이 그런 내가 감사해야 되지 않겠어요? 감사해야죠. 나는 왜 저렇게 나도 한번 후려치고선 저렇게 쏟아부어줬으면 좋겠다. 아니 지금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아버지는 비교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 돌아온 사람에게나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불평하는 사람에게나 아버지는 그들 모두에게 오늘 본문의 한 줄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네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가까이 하고 있으면서 받아 누리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닫기를 바라요. 비교하니까 받은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받았음에도 누렸음에도 그럼에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의심 가지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으로 여겼던 그 마음들 그 모습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회개하시기 바라요. 많은 소득을 가지고 기뻐하는 마음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감사하는 것이 자녀 된 자의 참 신앙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버지께 돌아온 저 불쌍한 사람 불쌍히 여길 줄 알게 되고 그리고 측은한 마음으로 맞아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아유 꼬셔라 아주 그냥 거지가 됐네 아유 꼬셔라 이런 마음이 아닌 아주 아버지가 맞이하듯이 아버지가 끌어안듯이 그렇게 맞아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내 아버지의 것을 기쁨으로 누리시기 바라고 누리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러분 받으시고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자리 초가지붕 아래 있더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에 남들보다 많이 거두고 적게 거둔 것으로
만족하거나 불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가지고 감사할까 말까 나누지 마세요.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첫 열매를 내게 주셨다 하는 이것으로 기뻐하시며 아버지가 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와 기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 같이 기도하셨으면 하는 것이, 여러분,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을 하나님 절대 잊지 않게 해주세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염려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생각이 안 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내 평생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잊지 않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일용할 양식을 보고 모자라다고 불안하다고 했던 그것을, 그렇게 말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회개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내가 인정해드리지 못하고 양식 보고 내가 불평했던 거 회개합니다. 잊지 않고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옵소서. 두 가지 놓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사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내가 염려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에 하나님, 이 평안함과 이 기쁨을 하나님 내 마음이 확실하게 누리며 이 은혜에 젖어 하나님 살아가기를 사모합니다. 주님, 모자라다고 불안하다고 말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잊지 않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시고 주님 함께 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주님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게 할까봐 두렵습니다. 오늘 나의 시선이 나의 소득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향하여 있게 하옵소서.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요 채우실 분도 하나님이시요 나를 살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것이 오늘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감사하는 우리 되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 가시도 감사. 따스한 사랑의 가정. 일용할 양식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